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나를 위해 준비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치명적인 패배 선언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사과문에서도 또는 직장 안의 갈등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 먼저 방어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와 실패가 드러나게 될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숨기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또 다르게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 속에 묻어두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월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성취와 열심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면 돼. 이만큼 했으니 지난 잘못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책임감 있고 성숙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 문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규칙 위반 정도로 축소하고 벌금을 내면 끝나는 교통 위반 딱지처럼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도덕적인 실수로 나의 성격의 약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우리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적 문제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오염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위기 4장과 16장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일반적인 속죄를 다룹니다. 레위기 16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로 다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며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멈추어진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제사법을 통해서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우시는가라는 의문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레위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속죄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부과하신 무거운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잘못 보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속죄 제사를 하나님을 위해 쇼하는 부담스러운 의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나를 위해 준비된 예배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죄를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은혜의 예배 자리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자, 나를 위해 준비된 예배 첫 번째로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아멘. 레위기 4장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반역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넘어지거나 무지에서 저질렀거나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몰랐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몰랐으니 괜찮다라고 가볍게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보는 걸까요? 죄는 의도와 상관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주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는 숨기고 숨기려 하면 할수록 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고 다른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보상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영혼의 오염을 씻겨내지 못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자기 합리화는 자기 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죄라는 얼룩은 더러워진 바닥을 닦아내는 걸레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우려 할수록 위선이라는 다른 얼룩들을 덧칠할 때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내 앞으로 가져오라. 네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가 마련한 길로 나아오라. 네 죄를 깨달았을 때 도망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죄제예요. 속죄제의 시작은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또한 속죄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숨겨져 있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죄를 계속 덮어두면 덮어줄수록 썩어 문드러집니다. 죄가 계속 방치되면 될수록 건물이 무너지듯 모든 공동체 모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온회중, 세 번째는 족장, 네 번째는 평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귀합니다. 다만 책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백성의 허물입니다. 비단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인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피를 바르며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나온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모든 부위는 진영 바깥에서 불태웁니다. 그 정도로 죄의 오염이 가득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떨까요?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죄를 깨달으면 이 회중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회중들의 죄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모든 형식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지었을 때는 레위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드려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족장은 순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자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면을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 수수의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악과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림처럼 평민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단 뿔 위에 피를 바르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지성소 바깥에 있는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여러분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일까? 죄는 개인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까지 더럽히며 그 여파가 전체로 퍼지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목회자의 죄는 교회에 영향을 주며 리더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안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는 성막과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만 오늘날 신약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이 성전이에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까지 여러분 침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평민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레위기 5장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길들도 열어주십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산 비둘기는 내가 나가서 잡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제라는 제의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극빈층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소제에 기름과 유황도 넣으라고 했는데 이 속죄제의 소제는 기름과 유황을 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지극히 가난한 자까지 드리는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숨지 말아라. 누구든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지지 말아라. 누구든지 죄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 두 번째로 죄를 씻음과 죄를 옮기는 대속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이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말한다면, 레위기 16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1년에 단 한 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깊게 스며든 오염과 부정을 씻어내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수수정한지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흠없는 구원자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란 것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속죄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백성을 품고 하나님께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가 제단 앞에 세워집니다. 이 2마리의 염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휘장을 지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 위 앞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소와 염소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증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죄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실 뿐 아니라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산채로 남겨두었던 두 번째 염소에게로 다가갑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대제사장은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입 밖으로 제사장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심, 미움, 거짓, 탐욕, 심지어 수치스러운 비밀들이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염소가 점점 멀어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기서 아사셀의 의미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보내는 염소의 의미와, 두 번째는 험한 장소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악령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다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의식이 보여주는 중심은 죄가 백성에게서 씻겨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소가 죄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두 번째 염소는 그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종종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누군가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귀를 찍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 한 번 무너진 사람, 한 번 들킨 사람, 매번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자기 영혼 위에 주홍글씨를 새깁니다. 그런데 속죄일과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네 머리 위에 남지 않았다.
네 죄가 네 인생의 마지막 이름표가 아니다. 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그 불안을 언제까지 덮으려고 하십니까? 또 다르게는 이 죄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레위기 4장의 속죄제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제를 함께 놓고 여러분 보게 되면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시기와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그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렸죠.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16장의 대속죄는 어떻습니까? 일곱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날짜를 정해져 놓습니다. 이날은 백성이 먼저 요청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두신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동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 깨닫지 않고 계속 쌓여져가는 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날을 정해서 모두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씻어내는 죄의 범위가 달라요. 레위기 4장은 자신이 깨달은 죄, 누군가가 알려준 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대속죄는 온 백성 전체에 숨기고 쌓여두었던 모든 죄를 다룹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대속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른 채 쌓아온 죄와 부정함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에요. 너무 놀랍죠? 세 번째는 피를 들고 들어가는 장소의 깊이가 다릅니다. 속죄제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쌓여온 죄의 오염을 하나님의 임재 앞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씻어내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죄가 완전히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만 있는 순서입니다. 피로 성소의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백성의 모든 죄악이 한 마리의 염소에게 얹혀져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도 하지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모든 죄는 다 어디로 가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염소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갈 때 내가 말했던 그 모든 죄는 그 죄로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처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깨달은 죄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죄의 오염까지, 우리 안에 쌓인 죄의 찌꺼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사라지는 아사셀 염소를 보며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못하는 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옮기셨구나. 그리고 이 대속죄의 그림자는 골고다 언덕에서 완벽한 실체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담당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험악한 지역을 아사셀이라고 한다면 골고다 언덕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험악한 언덕인 거죠. 그곳에 예수님, 즉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알량한 노력으로 내 죄를 씻어내려 애쓰거나 형벌의 두려움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예배는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붙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죄일과 대속죄일을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이 속죄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선막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죄제가 가르쳐주는 예배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에부터.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망신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어내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가 드러난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난 순간이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숨기고 있던 것들을 들추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예배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수록 죄와 적당히 타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하게 되고 속죄제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적당한 타협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죄를 자꾸 쌓는 것이 되겠죠. 셋째는 우리는 책임의 자리에 따라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의 자리에 따라 레위기 4장은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을 구분하였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뜻이죠.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목회자의 죄는 교회에게, 리더의 죄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은 특권이기 전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임에 따라 더 깊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쉽게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넣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잠시 마음은 편안해지겠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남을 정죄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죄책감과 불안감을 떠넘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는 은혜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될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예배를 빠졌을 때 왜 안 오셨습니까? 제발 좀 와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섬기면서 자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속죄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행위를 내가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씻겨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내 공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태도를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속죄제는 현대인의 눈에는 낯설고 불편한 의식처럼 보입니다. 피를 뿌리고 제물을 잡고 진 밖에서 불태우는 장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의식 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망가뜨린 관계와 더럽혀진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련한 속죄의 길로 나아오라. 그래서 속죄제는 나를 위해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살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숨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속죄 예배는 죄 없는 사람이 자기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속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고 내세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속죄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세워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나설 때 죄를 감춘 사람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 힘으로 만회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 끌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씻기시는,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